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전들도 종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전들도 죽게 하듯 종들을 대하고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우리가 십자가는 위에 하나님 잘 섬기고 옆으로는 화목하고 밑에는 동생과 자녀들처럼 잘 키우고 내가 희생하는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위에는 불순종하고 옆에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밑에는 짓밟고 지가 왕과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나 아래나 주님께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모두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위협을 그치라. 골로새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얼마나 가서 품삯 줘야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품삯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참 너무 억울해서 울고 있는 모습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상전들은 종들을 대우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를 모신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들에 대해서 공갈을 그치고 바르고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급에 상관없이 편견을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기에 주인들도 그 종들에게 공정하고 친절하며 정직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학대나 위협적인 언어를 통하여 그 종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인들 또한 언제나 하늘에 있는 그 종들의 주인이 또한 자신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날 주인과 종이 모두 그들의 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생명의 부양자, 복의 근원,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현재 이곳에 보내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더 개선시켜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기는 죽이고 희생하고 위에 옆에 밑에 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라고 도리어 대속물로 주러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정리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교회의 하늘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구속사의 전체 진행의 과정을 소개하다가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나갈 것이냐의 실행편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행편에서 행하될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기업을 상실케 하고 진노를 가져오는 모든 옛 모습을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의 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이제 순종하면서 생명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그 보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취하여 살거나 주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그릇된 행동 속에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축복의 땅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처럼 많은 권리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또 저기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해주셨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 또 이렇게 건강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또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죠. 그래서 선생님에게 또 직장의 상관들에게 또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잘 섬길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이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마지막 10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서를 배우기 전에는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전통적으로 또 생각해 왔던 어떤 기준의 방식으로 이해했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그런 건지 이제 구속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정리,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교회의 하늘과의 연결성을 통해서 구속사의 전체 진행 프로세스를 소개하다가 이제 5장, 6장에는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펼쳐나갈 것이냐의 특정 실행편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인 나를 회복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는 기업을 상실케 하고 진노를 가져오는 모든 옛 모습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어 예수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님의 보내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현실의 삶에 취하여 살거나 주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릇 행동을 이제 한다면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축복이 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처럼 많은 권리들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10장 10강이죠. 무장된 교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죠.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라.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장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계획,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 그림을 보여줍니다. 1장에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한다. 2장,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킴을 받아야 함께 하늘에 앉히심, 나와 그리스도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3장, 충만해진 내가 이제는 나와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 자, 여러분의 목회자와 같이 상속자, 그룹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정복하는, 땅을 책임지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구속사를 책임지는 상속권자이고 장자권입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제자 양육하는 것은 훈련받은 제자들이 목회자와 같이 사역하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을 이제 사역을 시키려고 좀 영상으로도 좀 키우는 거죠. 그걸 저하고 같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된다. 같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머리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서 우리 앞에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소망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이 약속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도 감격스러울 텐데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 땅에서 상 받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늘에 갔을 때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며 너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는데 뭐가 뭔지 잘은 모르고 뭐 이건지 저건가 하면서 방황하고만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긴 여정을 다 끝내고 주 앞에 갔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방황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너는 정로를 걸어왔다고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이 정로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론이 정리가 되어버리면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 완전히 헷갈려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신부가 되고 교회가 무장한 군인이 돼서 적과 싸워서 마지막 큰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은 우리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부로 단장하게 되고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큰 전쟁에 참여하는 사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출석하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 개념은 2장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동일되고 3장에서는 내가 가진 복을 내가 누리는 이 생명의 부유함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 5년이 걸리고 10년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만 나의 이 정신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한 사람 갖게 되면 우리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한 성도가 봉사일하는데 그 봉사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렇게 만난 우리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계시고 서리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하지만 모든 직분의 마지막 결론은 말씀 사역입니다. 2장에서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4장에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다 말씀 사역입니다. 결국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놓고 우리 주님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달하는데 자 어떤 방법으로 씁니까? 신부인데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합니까? 감사하게도 이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을 주셨다고 하는 건 최고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게 되면 그냥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누구의 스피릿입니까? 하나님의 스피릿, 정신입니다.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책에 성경 한 구절이 있고 재미있는 예화를 써놓았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엄청 마음이 감동스러운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졸리고 재미없지만 말씀 공부를 1년, 2년을 지나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치고 성경책 한 권, 2권을 가르치다 보면 내 안에 깊숙이 힘이 나고 나를 받쳐주는 걸 느낍니다. 거기다 내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나눌 때 오는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3장에서 나와 이방인이 함께,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온전해지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부유함의 스피릿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어디까지 만물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 스피릿이 흘러가는 것이 현장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5장에 가서 부부관계, 6장에 가면 자녀와 부모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노사관계, 사용자와 그때는 종과 주인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그리고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적과의 관계, 그리고 뒤에 가면 목회자와 관계에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현장 4장까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5장에서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현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도 내 파트너가 아니라 구속사, 자녀도 내 자녀니까 내가 마음대로 키운다가 아니고 이제 내가 핸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속사를 내가 맡은 자로서 이 아이를 내가 양육해 드리는 것입니다. 직장도 내가 사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구속사를 실행하는 장으로서의 직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0년 살건 80년 살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속사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할만 찾아가서 가정에 가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 자식 정말 머리 아프다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이다. 이렇게 벌써 머리이신 주님의 지시를 받은 부모로서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물어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 부모들과 서양 부모들의 차이는 뭐냐면 양자를 입양했을 때 우리는 키도 크고 예쁘고 머리가 똑똑하고 이런 애를 양자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날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데려달라고 합니다. 왜요? 구속사를 하니까. 만약 하늘에서 점수를 준다면 누구를 주겠습니까? 정상적인 애를 데려다가 키우는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서 잘 키운 사람 점수를 주겠습니까? 장애 어린이를 데려다 키운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을 살아도 반듯하고 문제없고 싹싹하고 이런 사람을 제사장을 다룹니다. 사람을 가까이 교제하는데 주로 누구 문제 있는 사람은 왜 내가 맡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머리가 뭔신지를 분별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들 만날 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뭐하러 갈까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의 역할을 하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상해도 가서 이제 잘 말을 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녹이는 거지. 맨날 목사님이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한 파트를 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자꾸 이뤄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만 한 사람이 있고 그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군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인 우리는 삶이라는 현장 속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갑니다. 자, 군대는 영적 정쟁에서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악한 영들의 괴계를 파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기회를 얻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로 생활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대책을 모른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사탄과 그의 무리를 완전히 정복해 놓으셨는데 그의 승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자, 교회는 원수와의 전쟁에서 전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졌으나 그 잔존 세력을 퇴치하는 일은 교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들을 막고 승리하기를 가와 영적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세계 속에서 살고 환경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면에 깊은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 있음을 보라고 말합니다. 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우리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성도와의 관계, 목자의 관계 등은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정복하고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터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주님의 대행자로 주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며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악기를 탐으로 악기 들린 사울왕의
악귀를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도 이렇게 악기를 타서도 몰아낼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찬양 되면서 일본이나 또 이렇게 필리핀 가서 찬양하면 이제 그들이 치유받고 눈물을 흘리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게 하고 귀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1장부터 원리를 배우고 5장, 6장에서는 삶의 현장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므로 이제 우리가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